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눈을 열어주소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가난한 사람의 시야는 뭐 해야 된다? 좁아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의 귀는 어두워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의 소리는 낮아야 합니다. 좀 낯설지 않죠? 이 땅의 세상 주관자들, 매일 시험하도록 대적하죠. 통치자들, 모략가들, 공리의 권세 잡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이게 정치의 대원칙이에요. 언젠가 한 10년 전인가 개돼지로 난리 났었죠. 정치가들 입장에서 개돼지들은 절해야 된다고. 또 저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죠? 근데 원판은 누구요? 마귀예요. 원판은 마귀예요. 저렇게 하는 모든 게 마귀 짓이고 마귀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은 정치에서 손을 떼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모든 판단기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이 정치인이 잘하나 못하나 판단하시고, 야당이든 저 원칙은 절대로 안 하고, 저 원칙대로 안 하면 지 뭐가 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인류 역사 6,000년이 좀 넘는데, 6,000년 넘어갔어요, 우리 인류 역사가. 어떤 정치도 처지도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근데 딱 한 명 있다고 하더라고요. 딱 한 명. 딱 한 명 있었대요. 그래서 전 세계 학자들이 이 인간 맞아 보였답니다. 누군 줄 아십니까? 세종대왕. 세종대왕 한 분 빼고는 인류 역사 속에서 저 원칙을 다 지켰어요. 심지어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 영조 정규인들도 지켰어요. 저 원칙을. 조선의 주민기를 받았다고는. 세종대왕은 저 원칙을 스스로 깨시기 위해서 만든 게 한글입니다. 감사하죠? 원전 누구? 마귀. 자, 하나님께서는요, 에덴동산을 지으시고요, 그 모든 걸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근데 그 모든 나무의 시간은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시야는, 오늘 눈 얘기만 할 거예요. 시야는 에덴 동산 전체였습니다. 그죠? 전체였어요, 전체. 그 안에는 선악과 마주다. 선악을 알게 나무마다도 시야에 다 들어갔어요. 다만 그 나무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 나무를 먹을지 말지 스스로 선택해서 결정해서 행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유의지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계속 안 먹었습니다. 그 기회는 얼마인지 모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허락한 시야는 에덴 동산 전체였고, 그 모든 것에 대해 아담이 자기 의지로, 그죠? 자유의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했어요. 근데 마귀가 쫄래 와가지고 하는 짓이 뭐냐. 하나님께서 진정 이 동산나무의 열매들을 먹지 말라 하셨냐. 얼핏 보면 동산나무의 전체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뭐 얘기하는 거예요? 단어의 핵심 나누는 거예요. 동산 모든 애 있는 게 아니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면 뭐가 있어요? 다 먹을 수 있어요. 생명나무, 영생 없지 않은 생명나무도 먹을 수 있었어요. 그죠? 근데 먹지 마라. 뭐가 딱 걸려요? 선악을 알게 나무. 말로는 겉으로는 동산 모든 나무 하면서 했지만 마귀가 하와에게 접해서 하는 말 속에서 뭐예요? 시야를 뭐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프레임 씌운다 그러죠? 프레임을 씌운다. 그 여러 표들이 있습니다. 정치부터 하는 거예요. 또 광고도 그래요. 뭐 몇 가지 있었잖아요. 어떤 라면 사건, 뭐 사건. 그런 식으로 시야를 어느 곳에 탁 집중시켜서 프레임을 씌워버리고 이렇게 해버려서 이게 인간의 악한 원판은 마귀.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합니까? 물론 좋은 쪽으로 하면 좋은데 인간의 놈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좋은 쪽으로 안 해요. 좋은 쪽으로 안 해요. 근데 마귀는 그러고 하나님은요, 그 좁아진 시야를 다시 넓혀주십니다. 어두웠던, 감겼던 눈을 열어주시는,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마귀가 세상의 권세자들, 통치자들이 씌워놓은 좁은 시야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야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이 악한 세상에서 못 살아요. 평생. 그렇죠? 가난하게. 그 어떤 정치인도 우리에게 부자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배부르면 딴 생각하는 문제거든요. 배가 고파야 저 인간들의 말을 따라간다고. 그걸 아니까요. 말로는 해주고 안 해줘요. 해준 적 있어요? 다 사셨잖아요. 이제는 알만한 하잖아요. 그 새끼들 말을 좀 말하게 되는데 용서거든요. 걔들은요, 절대로 그들이 개돼지라고 말하는 그 존재들을 향하여 생각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한다. 해주면 지금 모가지가 돌아가거든요. 우리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역사적으로. 프랑스 혁명 왜 일어났어요? 프랑스 혁명 왜 일어났어요? 대항해 시대가 일어나가지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돈을 가진
네. 부를 축적한 부르주아 계층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원래 평민 출신이에요. 기존의 정치 권력들이 계획지라고 치고 됐던 평민 출신인데, 자꾸 하네. 자꾸 뜯어먹네. 그래서 우리가 더 부자 되고 우리가 뭐 하려면 권력을 줘야겠다. 그래서 권력을 쥐기 위해서요, 무지몽매한 하층민들을 선동해서 왕이 뭐가 제일 잘나고 있는 게 프랑스 혁명이에요. 신자들의 혁명. 공산주의는 없는 자들의 혁명이라고 그러죠. 근데요, 공산주의 혁명들 가만히 보니까 이 인간들 결코 없는 놈들 아니야. 물론 이제 개천에서 용난 놈들도 있고 한데, 사성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기독교지. 논리의 차이가 논리의 차이. 포행을 시행착오지, 결론은 권력 밑에 뭔가 새로운 형이 되면 걔들이 들고 올라오더라. 이력서 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20세기 냉전 시대 이후, 냉전 이후 이 땅의 모든 정치가들은 중간 계층을 없애는 정치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러다가 그 결과가 변화라는 거예요. 이걸 고착화시키기 위해서, 고착화시켜서 계속 밀고 나가다가 그 결과가 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인물은 썼습니다. 물갈이가 계속 돼야 되는데 물갈이가 안 되잖아요. 물갈이를 못하게 그러잖아요. 그것도 누구도. 그래서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 가지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눈을 떠라. 아멘. 눈을 떠라. 귀를 열어라. 마음을 열어라. 입을 열어라. 세상의 권세자들, 통치들, 공중의 권세자들은 많으면요, 편산, 어떤 모습, 어떤 특정한 곳에 자꾸 집중하라고 우리를 끌고 갑니다. 이게 뭔데요? 감사한데요. 우리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모든 우리가 겪는 일들 있잖아요. 우리가 겪는 사건들, 어떤 일들 중에서 항상 마음을, 우리의 생각과 그거를 주님께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봅시다. 엘리사 시절에요. 엘리사 시절에 특히 예후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끝을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장악한 이후로 예후와 그 자손들이 다스리던 시대의 선지자 엘리사는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예후가 종교교육에서 바로 싹 지워버렸거든요. 하나님 있는 나라를 떠나시, 그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나라에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어느 날 몇십의 군의 아람
그리고 내가 어디로 저들어올 거다. 엘리사는 제가 사마리아 왕궁으로 사자를 보냅니다. 임금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아람 군대가 어느 날 몇 시몇 분쯤에 어디로 어떠한 규모로 올 거라고 하십니다. 아, 그래요? 야, 5분 되겠어 또. 네. 항상 하나님께 행하고 있었죠, 엘리사. 그죠? 항상 하나님께 행하고 있는 엘리사를 통하여 계속 방비를 하니까 아람군대에 미치는 거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이 한계가 뭐냐면,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다! 누구냐! 이렇게 정보가 세상에 셀 수가 없다. 이건 분명히 스파이가 있다. 너냐? 보고 있을 때 한 지혜로운 사람이 내가더라고 합니다. 좀 이건데, 제 정보망에 의하면 말이죠. 국정원장이겠죠. 오시거나 국정원장 되는 인간이 보고를 합니다. 제 첩보에 의하면 말이죠. 이스라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얼마나 영험하던지 임금께서 침상에서 몰래 기도만 것까지도 다 알아채고서는 왕에게 다 전달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데, 그러면 누구만 잡으는데? 엘리사만 잡으는데? 그래서 특공대를 짰어요. 특공대. 그때는 작전을 줬어요. 그러나 엘리사를 죽여라. 그래서 임금님은요, 매달 며칠 몇 시에 뭐 진짜 그 계획도 안 짜고 그냥 명령만 내린 거예요. 수단만 걸 가지 말고 엘리사를 죽여라. 네. 그 하나님께서요, 하나를 줬네. 그 아람 특공대가 성을 에워쌌습니다. 기습공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옆에 사원이, 아이고 선생님,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지금 기습공격을 해왔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오직 한 가지, 선생님 죽이러 왔답니다. 그렇죠? 오직 한 가지, 선생님만 죽이러 왔답니다. 마귀는, 세상의 권세와 통치자들은 우리 시선을 한쪽으로만 본다고 했죠. 이 사원도 그래요. 한쪽으로만 보아요. 뭐만 보여요? 자기 선생 엘리사를 죽이러 온 저 아람 특공대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주는 거야. 아이, 걱정하지 마.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이 저들보다 더 많아. 몰래 기습을 해왔기 때문에 말을 타고 온다든가 전차를 타고 오지 않았겠죠? 알보병이겠죠? 네. 싸운 자라는 특공대 짜서 알보병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다리를 들고 왔을 수도 없고, 그들이 기습해서 막 시간을 버리는 거예요. 엘리사를 찾아! 이러면서 막 시간을 버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걱정이 되죠. 걱정하는 사원에게 걱정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이 저들보다 많다. 여러분 같은 그런 용기가 있습니까, 지금? 시간은 먹었어요. 공동자이고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들어왔기 때문에 꾸미고 들어와서 하나 치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성문을 열린 성문으로 들어와서 지금 엘리사만 찾는 거예요. 엘리사만 찾는 거예요. 얼굴 들어보면서 엘리사 맞나? 아니네. 생기는 거죠. 이렇게 포인만을 좁혀놓은 거죠. 뻔히 보일 텐데 엘리사를 찾아! 소리가 다 들릴 텐데
그들의 걱정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이 저들보다 많다. 위로가 됩니까? 더 안 다니죠. 아, 선생님이 좀 빨리 도망가든지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훈의 본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을 좀 띄워주셔서 알게 달라고. 라기하 6장 17절. 자, 기도했더니 눈이 띄었어요. 눈 띄어서 보니까 와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다. 아니, 자꾸 저게 특공대로 왔는데 도망갈 생각 안 하고요. 성 가운데 산에 올라가서 그걸 보고 왔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네. 그러니까 그 산에서 난리가 났다. 근데 여호와께서 눈을 띄워서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주변에 가득해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특공대는 알보병, 이쪽은 기병대와 전차대. 누가 이기죠? 이 불말과 불병거는 누가 생각나요?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 그죠?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한 거 얼마 안 됐어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거듭 천사들과 화염검 들고 보낸 게 아니라 일부러 불말과 불병거를 보냈어요. 왜? 다 아니까. 거듭 천사들과 화염검 들려서 보냈으면 3,600년 전 얘기니까 가물가물할 수 있지만 몇 년 전에 있었던 일, 그렇죠? 몇 년 전에 있었던 일. 엘리야가 승차를 타고 갔던 불마다 불병거. 그러니까 안심을 했는데 그건 끝이 아니죠. 이번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적들의 시야를 가려버려요. 그래서 터덜 산을 내려가서 엘리사를 찾아가고 난리치는 애가 그래서 여보시오 지금 뭐 하는겨? 그럼 보통 어떻게 하죠? 뭐야 하면서 칼을 휘둘렀죠. 근데 이제 뭐도 다쳤어? 귀도 다쳤네? 그들의 생각과 마음도 다쳐버렸네? 그들의 말도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엘리사를 찾는디 부드럽게 나가니까 엘리사가 몰랐어? 엘리사 진지 여기 떠났는디? 에?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어디 가는데요? 내가 알아, 따라와. 아빠 데리고 갔어요. 어디까지 가요? 수도 사마리아까지 가서 지금 우리 한국으로 가면 광화문광장, 네. 거기로 데려갔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수방사가 출동했겠죠. 의식을 하는 수방사와 청와대 경호팀에다가 막 다 출동했어요. 그럼 뺑 놀려요. 가서 이러고 가운데 들어가서 주여 저들의 눈을 다시 띄워주십시오. 그랬더니 딱 보니까는 네. 사기꾼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사기꾼이 찾아와서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시야를 좁힌다, 우리의 귀를 좁힌다,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작게 가득 가난한 소리가 맞아야 됩니다. 사기꾼과 얘기를 하다 보면 말이죠. 물론 거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에서 이기는 쪽이 막 소리가 커지고 서면 막 큰 소리, 우리 동양
목소리 큰 놈이 이기다잖아요. 동양 한국의 특징이에요. 네. 동아시아, 아시아, 베트남도 그렇더라고요. 목소리 크면 이겨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근데 하다가 막 내가 반발하고 막 따지고 하다가도 나중에 소리가 줄어들어서 사기꾼의 말 이렇게 길고 그렇네 그럴 수도 있겠네 들어가면 이거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하면서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 이 사람의 귀에 그렇게 하고 있고 내 할 말이 있었는데 좀 내려놓게 되고 그러면 아 내가 저랑 넘어갔구나. 물론 저도 그렇게 하는 사람 취향이지만 목사니까 설명을 그러는데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사기당한 겁니다. 사기당한 거예요.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도. 이단들도 이 방법을 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좁혀. 이단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욕하는 겁니다. 아무개 교회 목사가 바람 폈다네, 횡령했다네, 아무개 목사가 뭐 했다네, 어떤 누가 뭘 하네. 여러분들 이단 가서 그 성경 공부하다 그런 얘기 나오면 그걸 지금 건전하게 잘 하고 있어도요, 그런 얘기 나면 좀 나오세요. 더 영틀. 그 끝은 이단이에요. 시쪽팔이 이단이에요. 물론 성경 공부 제대로 하는 목사님들도 정신머리가 다 나간 이단이 좀 있긴 해요. 근데 그 목사님 나중에 한 10년, 20년 지나면 그 사람 이단 됐을걸? 그때는 이단이 아니지. 왜 어떤 큰 교회, 어떤 교회 얘기하냐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시야를 자기에게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시야를 자기에게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정동재 목사님이 그런다면 그분의 인격을 좀 연명해봐야 돼요. 목사님은 뭐예요? 얘기하지 않고 기도하죠. 무릎 꿇죠. 통자복하죠. 다니죠. 예배해야죠. 그게 바른 종이고 바른 크리스찬이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선 만족이가 들린다 그러면 얘기할 게 아니라 뭐부터 해야 돼요? 출전하라. 그 교회에 우리 교회가 안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 목사님이 이성훈 목사가 아닌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자, 시편 119편 18절. 이제 눈을 뜨기 원하시죠? 주께로 내 눈을 띄워주시기 원하시죠? 그런 분만? 아멘? 자, 다섯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율법은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정장이 되어 완성된, 성경이 완성된 62도 다 갖고 있죠? 친구야? 시려진 차이라고 이해하시고, 그래서 저 율법은, 이 본문에서의 율법은 성경 전체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또 그렇게 이해, 이 성경.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면서. 그래서 주님, 성경 볼 때 주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러지만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읽고 기도 그때에 모세는 들었고 모세는 우리가 읽고 주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내 눈도 열어주셔서 아멘.
땅을 멸하라고 하는 자, 주의 자녀들마저도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바라는 자 마귀의 모든 프레임에 있어, 가림에 있어. 네, 이런 대로 주시옵소서.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가난의 길이 아니라 풍성함의 길, 질병의 길이 아니라 질병의 길에서 강건함의 길, 아멘. 낮고 천함의 길에서 높고 귀해지는 길. 이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죠. 근데 마귀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여기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근데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여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려니와. 우리 주님 왜 주시자 하셨어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생명을 얻는 거죠. 그죠? 죄사 못하면 자녀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사함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이사야 53장.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예수님이죠,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 아버지 저들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간구하신 이유, 주께서 죽으신 이유, 주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가 단지 예수님과 천국 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요, 마음껏 읽을 때까지 몰랐었어요. 시절에. 제가 헤아린 건 마음껏까지만 해놨으니까, 해놨어도, 그 다음은 헤아리지 못하니까. 자, 몇 년 전에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거였네.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이런 거였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서 부자가 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귀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입술로, 주가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빼앗으려고 달려오는 적들을 이기고 다시 되찾고 나가 침노하여 정복하여 나누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는 뺏기는 자가 아니라 빼앗는 자가. 그제야 이해가 가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다?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근데 마귀가요, 우리의 시야를 확 좁혀놔가지고, 십자가는 뭐다? 죄 사함받고 천국 가는 것이다. 또 끝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갖게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전까지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마귀가 만들어 놓은 좁은 시야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눈으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눈으로 말씀을 보고 주님의 시야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주의 눈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며 우리를 향하여 눈을 드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빼앗긴 것들을 되찾고 침노하여 정복함을 나누고 누리는 성도의 삶 가운데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시편 89편의 고백처럼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도 성령님의 내주셨던 충만한 은혜가 주의 몸된 재단 위에 돌아가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 자녀들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그 땅끝의 선교현장 가운데 충만하게 있을지어다. 아멘.